할렐루야. 오늘도 사랑과 충성 바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새벽 기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축복 이후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교회 뒷뜰에 계단을 공사하는 이 공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계단 공사할 때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40kg, 뭐 80kg 이런 무게 있는 것들을 막 옮기다 보니까 참 힘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던 한 5살짜리 한 아이가 자기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어른들이 말리는 거죠. 왜냐면 이 아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저기서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노래를 듣고 열심히 일할 테니. 근데 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무조건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도와줬느냐.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아이가 돌 위에 손을 살짝만 얹어놓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이 어른들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게 손을 얹어놓고 살살 밀게만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이의 도움이 이 일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아이가 일할 때마다 얼마나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겠어요. 무거운 돌을 나르는데 이 아이는 거기 들겠다고 손을 올리고 있으니 아마 그 아이한테 돌이 떨어지지 않을까 더 노심초사했을 것이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이 아이의 도움 아닌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계단 공사는 훨씬 더 빨리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단을 만들어서 행복해요. 오히려 이 아이는 훨씬 더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이 일을 도와줬다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하는 게 쉽고 빨라요?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게 쉽게 빨라요?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일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비록 일이 늦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 이런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공동체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아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1절 때문에 그런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이번에 은혜를 베푸신다, 얼굴빛을 비춘다,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어디서 봤어요?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25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아론의 후손들에게 어떤 숙제가 주어지느냐,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그게 이들에게는 숙제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배에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이후 백성들의 반응을 다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호작용, 과연 제사장의 축복 기도 이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또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구함의 우선순위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성장,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양이 너무나도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기준을 적용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뭐를 주신대요?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읽으면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은혜가 우선순위인지 복이 우선순위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우선입니까? 복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뭐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뒤따라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하기가 우리의 습관이더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 속에 복과 잘됨이 많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열망이 더 많습니까? 한번 저를 놓고 봐도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은혜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 사실은 제 기도의 대부분은 아마 중보 기도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복 받는 것, 성도들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은혜 받는 것도 기도하지만 훨씬 더 복과 잘됨이 더 초점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이거를 좀 바로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당연히 복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에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건요, 단순히 은혜에 대한 열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은혜를 달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뭘 달라고 구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영광의 광채를 보여달라고 구해요. 그게 1절 하반절인데 우리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다시 한번요.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얼굴을 구한다, 영광의 광채를 구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지면 나머지 모든 것 채워질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명제를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엘리야가 세상과 싸울 용기를 가진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호렙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임재, 그게 그를 붙잡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복보다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 광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날마다 기도의 지경을 확장해야 한다라는 사명, 그게 우리한테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오늘 시편 보면요,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발은 항상 이스라엘 내 민족 내 가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내 민족 내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도를 알려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곧장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은혜와 도를 땅 위 모든 나라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3절과 5절에서도 모든 민족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르짖음과 이 간절함 속에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으면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내가 믿음이 얼마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내 기도가 나와 내 가족과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걸 기도하되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그것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나 중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장성한 이후에는, 성숙한 이후에는 나 중심의 껍질을 벗고 온 세상과 주님의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퍼져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는 뭐라고 하죠? 저희 지금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곳처럼 다락방 형식이었어요. 거기에 한 400명 정도 학생들이 같이 예배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앞에 보면요, 처음 초창기부터 세워져 있는 하나의 표가 있었거든요. 그 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늘은 다락방, 내일은 열방이라는 표가 딱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표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같다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대학을 졸업한 지 거의 2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돼가는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세계 곳곳에요,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얼마 전에 오셨던 전성일 선교사님도 그 같이 표 보고 같이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저희가 필리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성일 선교사님하고 제가 한 살 형이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다락방에서 꿈을 갖고 다 열방을 향해 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열방이 아니라 나는 부산에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전성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거기는 한국의 땅끝 아니냐고. 맞죠?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어쩌면 그곳에 모여서 나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내 꿈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구했더니 정말 세계 곳곳에 안 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어느 공항에 가든지 그 학교 학생들을 만날 정도로 정말 세계 선교와 이 귀한 은혜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오늘은 다락방 같은 곳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열방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열방을 향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세상의 복이 아닌 먼저 주의 얼굴 영광의 광채를 구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교회와 세계 열방을 품는 넓고 깊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상호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의 얼굴과 영광의 광채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와 세계 열방을 품는 넓고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